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리에 대한 반응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진리에 대한 반응. 진리에 맞닥뜨렸을 때, 즉 복음을 만났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제각각입니다. 이런 속에서도 진리를 받아들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세계로 초대받은 자가 있고 그렇지 않은 자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만난 자, 즉 진리에 접하여 알게 된 자의 반응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의 반응이죠. 진리를 만난 자. 오직 예수님만 알기를 원했습니다. 주님을 만난 후, 진리에 마주친 후 그는 즉시 진리를 어떻게 했죠? 수용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과 태도는 온전히 예수님께 집중하였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오직 only Jesus의 또 only Jesus의 resurrection, 예수의 부활에 관해서만 전하게 됩니다. 19절 말씀 보십시오. 25장 19절.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말하는 거죠. 즉 예수의 부활에 대한 얘기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소유한 자는 이를 소중히 여김으로 꼭 끌어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꼭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심판 때, 즉 베스도가 베푼 자리를, 오늘 심판 때를 말하는 건데 재판 자리를 말하고 있어요. 베스도가 베푼 자리 앞에서도 일관성 있게, 또 벨릭스 앞에서도 일관성 있게 사도 바울은 예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진리를 소유했다면 불의 앞에서, 강한 자들 앞에서 당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반응은 베소도의 반응이죠. 베소도. 그는 생각은 사도 바울이 죄가 없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은 우유부단하죠. 진리 수용을 되게 미루게 됩니다. 베스도는 재판, 즉 송사의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단지 종교상의 문제에 견해 차이만 있지 구류하거나 죽일 만한 죄가 없음을 알았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25절 보세요. 내가 살필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이렇게 자기가 결정했는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냥 황제에게 보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사실은 죽일 죄가 왔으면 어떻게 하죠? 방면해야 돼요. 방면. 놓아줘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이제 우리나라 법이나 형사소송법이나 이런 데는 죄를 있다고 생각이 잡았는데 그만한 죄를 입증할 증거가 될 만한 죄를 찾거나 입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증인을 찾지 못하면 24시간 안에 풀어주게 돼 있는 게 있고요. 뭐 48시간 또 연장할 수 있긴 하지만 그렇게 일단 규칙은 그래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난주에 본 것만 해도 3일, 또 7, 8일, 막 10며칠 벌써 구류돼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시간이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 사도행전 거의 끝부분 뭐라 합니까? 이태 동안 2년이나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2년이나. 그래서 종교상의 문제, 견해 차이가 이렇게 무섭구나. 사람을 구류해서 둘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는 사도 바울, 즉 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독교와 그것을 핍박하는 유대교의 싸움이었어요. 하지만 상관없는 로마와의 아주 무지한 자들과의 상관도 되죠. 이제. 하지만 그들의 법은 정말 민해 때부터 아주 잘 체계가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죠. 원고의 얘기만 듣고 판단 내리는 게 아니라 피고의 얘기도 듣고 판단을 내리는 거 아주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제도는 잘 돼 있었지만은 대부분 힘 있는 사람의 결정에 의해서 판단이 굽게 된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뭐가 있었죠? 신문고 같은 게 있었잖아요. 신문고. 너무 억울하다. 해결 안 되니까 어디 종로, 옛날에는 종로에 같은 데 북을 치면 그것을 왕이 직접 네가 뭘 억울해서들은 북을 울렸느냐 이렇게 해서 해결해 주는 것 같은 그런 제도가 있었던 거죠.
베스도도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도록 허락한 빌라도처럼 우유부단하게 오늘 결정을 미룹니다. 방면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그리파 왕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왕의 자문을 구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권세자에게 권위와 칼, 즉 힘을, 즉 결정권을 주신 것은 공의를 위해서 사용하라, 즉 저스티스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준 건데 그 베스도는 그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과연 무엇이 이런 권력자들을 두렵게 하여 진실을 부정하고 눈 감게 만드는 것입니까? 그것은 오로지 탐심이라는 놈입니다. 탐심. 성경은 탐심 뭐라고요? 우상숭배니라고 되어 있어요. 탐심은 우상숭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자신의 지위, 베스도 같으면 오늘 베스도의 지위, 그 자리를 연연하고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욕심이 진실을 알면서도 핑계거리를 찾아서 헤맨다는 거죠. 마치 김정은이 정권 유지를 위해서 미사일로 시위하고 있는 것과 거의 흡사 비슷한 거죠. 예나 지금이나 정권욕, 명예욕은 아주 권력욕은 사람을 아주 피폐하게 하고 황폐화시킨다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극단적인 예일 수 있지만 김정은이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고 좋은 교육을 받았고 민주주의에서 교육을 받고 자본주의에서 교육을 받고 했으면 과연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자기 지금 형도 죽이고 친척도 죽이고 이렇게 하는 작전을 피고 온 지구를 멸망시키겠다는 협박하는, 모르죠? 또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그 밑에 측근들이 그렇게 하는지는 모릅니다만은 일단 지금 행동으로 봐서는 한 달에 몇 번씩 지금 미사일이나 실험을 하잖아요. 미사일이 1, 2억 하는 것도 아니고 수십억 하는 것도 수백억 하는데 그 돈이면 얼마예요? 지금 올해만 한 10발 쐈다고 생각해봅시다. 북한 주민은 먹을 게 없어서 탈출을 지금 목숨을 걸고 탈출하고 심지어 미국 어디입니까? 소련이나 중국 변방에 탈출하다가 잡혀가지고 그게 노예처럼 사는 북한 주민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해요. 그런데도 그런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좌시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생명들을 소중히 여기고 계셔. 물론 김정은의 생명도 소중히 여기시죠.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셔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헤롯이 아주 잘난 척하고 아주 명령을 했어요. 진짜 잘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은 정말 대단하다. 이것은 하나님의 소리지 헤롯의 소리가 아니다. 이랬을 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아서 벌레가 충이 먹어서 죽었다.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자를 친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헤롯이 어땠어? 사람들을 많이 잡아 죽이는 나쁜 짓을 많이 했죠.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개입해서 어떻게 했죠? 18만 명이나 되는 적군들을 하루 아침에 밤사이에 일어나니까 다 죽어 있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눈 깜짝할 사이에 해결되는 거예요. 항상 완벽한 공고한 절대적인 이런 권력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액턴경이라는 사람은 절대 권력은 절대로 부패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영어로. 부패하게 돼 있어요. 사실 소련을 보세요. 지금 러시아라 이름 개칭했습니다만은 소련의 지금 대통령이 아주 나라를 잘 다스린 것처럼 보이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동차 외제차가 46대, 전용 비행기며 엄청나, 부호 엄청나, 집 몇백 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권 계획 갖다 주면서 그걸 뇌물로 바친 거죠.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참 권력이 무섭구나 라는 생각. 그러면서 바깥으로 나와 사람들 대회식 할 때 아주 겸손한 척하고 막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 오늘 베스도도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 아그리파
왕보다는 더 나은 위치에 있었지만은 그는 아그리파 왕의 자문을 구하면서 아주 겸손한 것처럼 그의 도움을 구하려고 하면서 이 사람을 내가 참 죄를 찾지 못했는데 방문하는 게 하고 싶었다. 그러나 이 사람이 황제에게 호소하는 바람에 내가 못하고 있다. 당신이 이 사람의 죄를 한번 찾아보시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진리 앞에, 진실 앞에서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고민해 보고 있는 겁니다. 핑계로 자신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이 베드로처럼 삶을 살 것인가? 지금 우리가 보잘것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세워주실지 몰라요. 느부갓네살 여러분 알고 있죠? 성경을 공부하신 분은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왕입니다. 근데 어느 날 미쳤어요. 쫓겨났어요. 쫓겨나고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살았어요. 근데 그의 총명이 어느 순간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다시 또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자신을 합리화하고 정당하기 쉬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권력 유지욕, 명예 유지욕은 결국은 파멸, 자멸로 이끄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권력, 권리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 모든 총기를 잃고 쫓겨나는 신세가 되는 느부갓네살에 비유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불신자는 기독교의 기본적인 진리를 보았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본문에 22절을 보세요. 아그리빠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다 하더라. 듣고자 하노라 이게 뭐죠? 호기심 발동이에요. 호기심 발동. 불신자는 기독교라는 게 있다네. 그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이 있다가 죽었는데 살아났다더라. 신기하다. 나도 그 얘기 들어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호기심 정도예요. 불신자는 이 정도밖에 안 되죠. 기독교 기본 진리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십자가 희생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예수가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인 겁니다.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불신자는 호기심으로 받아들이고 가볍게 취급한다는 거예요. 근데 신자는요, 이 가치를, 기독교의 기본 가치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아주 중요한 가치를 목숨가치, 생명가치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과연 이 차이는 무엇 때문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진리, 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달려있는 거예요. 똑똑한가 여부에 따라서 이렇게 판단하나요? 아니면 주님이 택한 자 여부에 따라서 판단하나요? 품성에 따라서 달라 이렇게 판단하나요? 하나님이 구원하심이 있는 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되겠죠.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까? 여러분은 어때요? 복음, 진리는 지금 복된 소식입니까? 오늘 복음에 대한, 진리에 대한 접함, 만남은 사람들, 사도 바울과 베드로의 반응을, 또는 불신자들의 반응을 보았습니다. 어때요? 복된 소식이 됩니까? 복음이? 진리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기쁨인가요? 우리 삶 가운데서? 아니면 귀찮게 하고 불편해하고 쉬는 시간을 못 쉬게 하는 그런 장애물인가요? 초대교회 신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다 간 믿음의 사람을 축소시켜 해석하면 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그 예수 만난 그 가치를 목숨가치, 생명가치, 영원한 가치로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날 인류에게 복된 소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복된 소식의 가치가 어떻게 와닿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소리가 들리시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시는 소리가 들리시나요? 그 소리에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게 들려요. 이렇게 예를 들어보죠. 어떤 사람이 아주 가난한 환경에 어렵게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A라는 사람은 아주 그 삶을 비관하며 될 대로 되라 하고 막 살다가 감옥에 갔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환경 속에서도 분명히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떠오를 거야, 희망이 있을 거야 하고 자기 삶 가운데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B라는 사람은 자기 하는 일은 청소부였지만은 이 공장을 열심히 청소해서 다른 사람들 열심히 들어온 걸 깨끗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해줘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좀 늦었지만 퇴근 시간 지나도 열심히 했어요. 뒤늦게 퇴근하던 사장님이 그 모습을 봤습니다. 지켜보았어요.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면서 웃는 얼굴이 일하는 사람이 있구나. 저 사람을 주목해보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계속 매달 살펴보게 했어요. 비서를 통해서 그 사람을 주목해봐라. 보고해라. 지켜봤는데 그는 한참 자기 일도 너무나 잘했어요. 그래서 그를 좀 더 나은 다른 일을 시켜봐라. 그 일도 너무나 잘했어요. 조금씩 일을 잘해야 돼요. 나중에 부사장까지 일이 올랐어요. 여러분 어때요? 그 자기 일을 비관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감방에 가는 신세가 될 수밖에 없는 똑같은 처지의 환경에 똑같은 지역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에 대한 아주 중요한 걸 말씀드리는데 졸리더라도 잘 들으세요. 구원, 주님이 선택한 사람 다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당연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가운데 각 개인이 받아들이는 의지 측면이 전혀 없나요?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받아들이는 그 수용성, 그것을 우리는 좀 어려운 말로 믿음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먼저 맞닥뜨린 자들이에요. 이 맞닥뜨린 것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이터널 라이프까지, 이터널 가드가 보장해 주시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는 고락간에, 고난간에, 환난간에 처할 수도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그것을 정말 복음으로, 복된 소식으로,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